57강 보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부활, 예수 부활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실패를 지워버리지 않고 오히려 굳히며 강화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구원 문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현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건 긴장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그 긴장을 기독교는 처음부터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모든 것 다 해결된 것처럼 그런 구원, 떨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악의 지배를 받은 악한 세력에 두려워해서 구원이 우리 현실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양쪽도 잘못된 거죠. 이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보겠어요. 부활 예수 부활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실패.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서 일단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열광주의적인 구원 성취 이건 없는 겁니다. 실패를 지워버리지 않고 오히려 굳히며 강화했다. 부활하신 분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시다. 이게 신학성서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분이 아니면 부활한 자가 아니죠. 그리고 제자들은 처음부터 부활 체험에 비추어 십자가의 죽음을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깨달았다. 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이다. 함께 산다는 것은 신화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믿고 옆에 아들이 딱 있는 걸 그림처럼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 다 살아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함께 살고 있다. 그거는 죽음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신 첫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죽음이나 우리의 죽음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과 실패가 마지막 말이나 최후의 승리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희망.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 성서 시대에 그러니까 어린 교회, 초기 교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던 그 시기에 이미 이 마지막 오해도 불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구원의 완성 사이를 짧게 잡았고 예수의 재림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의 재림을 짧게 봤다는 증거인가요? 바울이 시기 때에 대한 때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지나간 옛 사상의 중요하지 않게 된 것들을 집착하지 말라고 충고한 데 반해서 신약 성서의 후기 저자들, 특히 누가는 예수의 재림이 한참 지연된 상태에 있었기에 자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것과 예수의 십자가 및 부활사건과 마지막 때와의 사이에 좀 더 긴 교회 시기가 놓여 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연은
예수 재림의 지연은 아무 위기 없이 극복되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구나, 다들 생각했다면 교회가 해산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교회가 처음부터 현재와 미래 사이에 긴장관계가 예수로 인해서 사람에게 부여된 구원의 본질에 속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왔으나 아직은 아닌 그 긴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이 지연돼도 교회가 흔들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약성서와 옛 교회의 그리스도 상의 발전에 따라 구원의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관계는 점점 더 진지하게 고려되었다. 결단의 시기를 설파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한 분,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가 된 그분의 모습이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시기의 채워짐, 시기는 때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때를 가리킵니다.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시기의 채워짐과 중심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 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은 이미와 아직은 아님이라는 긴장 속에 있는 건데, 그 공식적인 열림이나 시작된 거죠. 완성이 아주 멀고 계속 희망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면서도 이미 현존하여. 그렇죠? 쉴 새 없이 확장되면서 우리 희망의 근거가 되는 그런 구원이다. 덧붙여 말하건대 오늘날 가톨릭 신학이 말하는 수도 생활의 의의와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청빈, 정결, 순종이라는 이른바 복음적 권고에 따르는 생활 양식은 수도자들이 이걸 서약합니다. 청빈, 정결. 정결은 동정이라고도 이게 결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청빈, 가난하고 정결, 독신으로 지나고 순종. 그리스도에게 순종이지만 실제로는 그 가톨릭 조직의 수장에게 순종하는 거죠. 이러한 생활 양식은 현세 생활의 본질적 조건을 도전적으로 멀리하라는 것이며 이 세상은 이거하고 반대로 가니까요. 청빈, 정결, 순종하고 반대로 가야 출세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교는 구원을 계시하고 완성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지가 되는 것이다. 수도원 생활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표지라는 이 설명이 새롭네요. 이거를 쓴 학자가 가톨릭에 속한 사람으로 추정되네요.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13장이니까 맞습니다. 오토 헤어만 페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교열한 사람은 페르디난드 한. 이 사람이 교열을 많이 했네요.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네. 재밌죠?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기독교의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그 원천을 설명하기에 이런 흐름 혹은 그 신학 개념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약간 까다롭다고 느낄 때가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과 비구원 요 문제가 긴장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실제 삶에서 다뤄지는 거라서 맨 처음 얘기한 거고요. 다음 영입니다. 영. 구원과 영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용어인데 이게 실제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이라는 말의 사용은 상당한 취약점도 있다. 있다. 취약점이라 뭘까요? 우리는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반문을 당할 때 희망과 그렇죠. 구원 어떻게 보면 막연하니까요. 먼 미래에 언제 어디서 될 거야. 이렇게 하고는 설득력이 좀 약하죠. 희망과 미래를 가리키면서 긍정적인 해답을 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안심하기 쉽다. 신앙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구원을 나타내 보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나중에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타내 보일 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희망, 즉 현재 모든 불행한 비구원적 체험을 견디게 하는 희망이라고. 이렇게까지만 말해도 그럴 수 있다. 좀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죠. 글 쓴 사람이 아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회의론자가 도대체 구원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고집할 때 희망하고 맨날 주고 그래서 죽으면 끝나버리고 마는데 도대체 구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어지는 거야? 근거가 있어? 그걸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물고 늘어줄 때 그리스도교 신자는 참 당황스럽긴 한데 기뻐해야 될 것이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신앙은 구원의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관계를 말하면서 앞에서 말한 거예요. 현재를 사실상 소홀히 취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회의론자들의 이 문제제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뻔한 당연한 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구원의 현재죠. 구원의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관계를 역설하다 보면 실은 현재를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이거 무상한 거야. 여기에 이렇게 신경을 써. 구원에 올 텐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성서에서 이미 구원이 이미 여기에 지금 이미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지나치게 둔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게 되면 지금 여기서의 구원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 신앙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자칫하면 이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구원이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오늘 여기에 실증적으로는 아니고 은폐 방식으로 어떻게 발생했으며 우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그거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죠. 단순히 지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성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미 상세하게 다루었던 실제, 이거 리얼리티예요. 실제, 상세하게 다루고 있던 실제, 즉 영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겠다. 이미 본 바지만 왜 신약성서는 영을 증거해야만 했던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의 위인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배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간편해요. 그리고 좀 설득력도 있어요. 그 존경할 만한 괜찮은 분이니까 그대로 좀 살아보는 게 어때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하나님 상을 증거해 준다. 성서상의 이 증언에서 나오는 결론은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영의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되 이번에는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는 관점에서 다를 것이다. 순수하게 성령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영이 어떻게 작용하고 경험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보자는 겁니다. 근데요, 읽다가 갑자기 이 책, 본문 텍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숫자들이 계속 나열되는 게 눈에 띄네요. 진작부터 제가 그걸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나는 책의 원서, 독일어 원서의 쪽과 줄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죠? 이 숫자에 대해서 이 설명이 나왔나요? 설명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번역을 어떻게 원칙에 따라서 일러두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기호가 있고 여기 7쪽에 있습니다. 성서의 인용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고요. 성서 외의 문헌으로 자주 쓰인 것, 약자를 썼다. TS, 이건 가톨릭 교회 전통 교리문. 덴칭어, WA, 이건 루터 작품, 등등 있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뭘 가리키는지는 안 나왔네요. 여기 나왔네. 어떤 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 책의 대답을 찾으려면 책 머리의 차례와 책에 찾아보기를 이용하는 게 좋겠고, 물론 가장자리의 숫자도 읽다가 주어진 문제에 관한 보다 상세하게 다른 각도의 해답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가요? 그럼 옆에 예를 들자면 바로 지금 읽은 그 문장에서 254-7 돼 있지 않습니까? 그 254쪽의 7째 줄을 가리키는 건가 보죠? 볼까요? 254쪽의 7째 줄. 그리스도의 신앙의 상, 호모우시오스 얘기 나오는데,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 숫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이 책 안에 어떤 것을 찾아보라고, 해준 표기입니다. 그 다음, 주제는 기억입니다. 기억. 메모리얼이죠. 기억한다. 기억. 영의 증거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을 그래서 기억으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기억나게 한다 하는 거죠. 신약 성서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란 영의 활동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억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냥 생각난다는 정도의 것만 아니다. 기억은 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준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상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며 거기로부터 미래로 향한 일정한 희망과 기대가 발생하고 변혁의 지향이 용솟음치고 현재를 극복할 능력이 자라게 된다. 그리고 기억은 결코 언제나 각 개인의 것만 아니다.
한 공동체도 기억을 보유할 수 있고 일정한 기억과 그 능력을 공동으로 찾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기억을 일반적인 의미로 전승이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개신교라고 할 때 마틴 루터와 칼빈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학적 착상을 우리가 공유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신학적 방향, 착상,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령 하면 또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은사 중심으로만 생각하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방언을 한다거나 신유 그런 것들이요. 뭔가 심리적인 어떤 상태,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의 역할이 공동의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승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도 이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 같은 기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현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구태여 특별한 초자연적 사건에까지 소급할 필요는 없다.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초자연적 그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예수 그리스도 운명에 나타난 거죠. 예수의 신변에서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지게 될 구원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 바로 그것이다. 죄인과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없어지고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차이도 없어지고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같이 내리는 거죠.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여기 현존하신다. 그런 희망이죠.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설사 사회로부터 추방당했다고 하더라도 세리같이요. 과 확실한 불신앙자들, 비록 자신은 달리 자처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의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가 또한 바로 그것이다. 다시요. 구원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 바로 그것이다.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이라도 와 확실한 불신앙자들, 자기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지리라고. 이게 심판이죠.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은 예수 후에 교회사나 세계사가 영을 통한 예수의 현존에 대한 신앙의 노력 없이 오랫동안 그 신앙을 포기했을 때 그때조차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약 200년 전 계몽시대 사람들은 전통적 교회 형태나 교파 형태에 매인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추구하던 이성적 종교에 맞는 것만을 남기고자 했으며 따라서 예수를 인간적 지혜와 인간적 도덕의 천재적 교사로서만 취급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기에 앞에서 말한 바 못지않은 정도의 예수에 대한 기억이 노예제도의 폐지, 교회 형태 안에서 예수 신앙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일, 노예제도의 폐지를 성취했던 것이다.
이건 뭐 어떤 말인가요? 노예제도의 폐지. 이건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가리키는데, 기독교를 무시하는 시대에도 예수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이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 그 뜻이겠죠? 전 세계가 인정한 인권 헌장은 물론 교회 자체 내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칙상 그리스도교적 인간관 없이는, 즉 예수에 대한 기억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미해결의 실천적 정치적 문제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신앙에 입각하여 제3세계 민족들이 추구하는 바 자결,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운동에 찬동할 수 있고 또 찬동해야 한다는 데에 광범위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비록 기독교 세력이 약화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영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기억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도 적지 않죠. 조금 한국 기독교가 학생들의 인권 조례를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걸 반대한다거나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부정하고 그들을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자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죠. 이미 이러한 잘못은 그 전에 진화론이 나왔을 때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는 세계교회가 실수를 했죠. 그 뒤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고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성애 문제는 세계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마이너리티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적 경향을 인정하는 거죠. 세계교회는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 총회 이런 데서 딱 결의해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세계교회가 다 그거는 정리된 건데 한국교회만 유독히 여기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고 있네요. 한국 사회는 전진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교회가 그걸 지금 트집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 교회에는 성령이 없다, 활동하지 않으신다. 한국 교회 자체가 성령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의 기억이, 예수에 대한 기억이죠. 기억이 전승이다라고 하는 말을 참 오늘 새롭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기억을 전승, 전통이라고 부른다. 기억이 쌓이면 전통이 되는 거죠. 기억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테두리 밖에서도 어떻게 미래를 이룩하고 희망을 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있었어요. 앞에서. 노예제도 폐지,
이런 등등이요. 그러면 신약성서는 미래의 구원이 벌써부터 현존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 어째서 기억이라는 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예. 재밌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이 논리적이에요. 딱딱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유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논리적입니다. 설교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거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다. 이런 거 있는 그대로 말하면 설득을 당한단 말이죠. 예. 여기까지입니다.